분명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서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다름, 이 다름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 그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생각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어느 정도로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끝에서 끝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서가 완전히 끝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왕도요, 이 프로골퍼의 생각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골퍼는 기껏해야 골프채, 순금 골프채 하나 생각했을 뿐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순금 골프채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이 왕이 뭘 생각했어요? 아예 골프 코스 하나를 그냥 주는 걸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왕과 골퍼의 생각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그 생각의 차이, 바로 그것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숙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피조물의 생각과 이를 만든 창조주의 생각을 동에서 서가 먼 것만큼 얼마나 먼 것인지, 또 백성과 왕의 생각의 차이는 얼마나 그 길과 생각이 다른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름을 어떻게 초월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본문의 첫 절,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제가 잘못 썼군요. 마태복음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사를 마태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그 부모를 준비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발생한 일에 대해서 2장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한 구절의 짧은 역사적 사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이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듣고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는 이 구절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는 구절 사이에는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딱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표현인데 우리 뜻으로는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다시 한번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보라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무렵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표현. 바로 그것을 보라라는 이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보아야 할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기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방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유대 땅이 예루살렘의 동정이 어떠한 것인가. 자, 이것을 한번 볼 텐데, 동방으로부터 이 먼 길을, 이 동방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저쪽에 멀리 이제 그 페르시아 이쪽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 이제 그 천문 기술이 발전했던 바로 그 땅에서부터 왔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 별을 따라서 뭔가 이상하니까 그 별을 따라 왔단 말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겁니다. 뭐 몇 날 몇 시가 아니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말 먼 길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꽤 요란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옷차림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반응이 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소동이 난 거예요.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특별한 어떤 별을 보고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났다는 바로 그것을 예견해서 먼 길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런 왕에 대한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별인데 분명히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왕은커녕 무슨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동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왔기 때문에 그 성이 소동이 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마태는 바로 본문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지역의 사람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거. 이 아이가 태어나셨는데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소식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아이는 하늘의 기이한 별을 쫓아왔다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잊혀져 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라는 아이의 탄생, 즉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하고도 준엄한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신비함과 화려함 속에 그들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태는 우리에게 또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은 박사들의 진정한 뜻을 처음으로 소개받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절과 8절에서 박사들의 말을 아주 자세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도 그 아이가 아주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은 그의 생각을 간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로 인하여서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본문을 통한 이 헤롯의 생각,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대접받으면서 내가 1등 신인이야,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왕이야 라고 자처하는 그의 생각은 전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라는 그 하나님 보내신 귀한 왕의 탄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오히려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적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에서는요,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2살 아래 아이가 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처절한 이야기인 거예요. 참으로 이제 요즘 우리가 주일학교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오픈해서 다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19.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점점 이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요, 습관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물론 나오지 못한 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그 한 아이가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왕의 명령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2살 아래에 있던 모든 아이가 다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헤롯 왕의 이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주님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일치감치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나오는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주인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포도원의 소출을 이렇게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내쫓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를 참다가 마지막으로 주인과 같은 신분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요.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이 악한 농부들은 바로 그 아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해하고 맙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일을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의 입으로 전하여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여서 극악무도한 짓까지 벌이고 맙니다. 정말 그 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심과 욕심만이 가득했던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만한 어떤 한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뒤로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차이를,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등장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유대의 현재 왕인 헤롯과 그의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쓰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네. 자,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때 이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범죄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고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인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통해 이미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좀 희한한 어떤 그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할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답에는, 이미 하나님의 답은 먼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답 속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구할 때에도, 그가 양식을 구할 때에도, 그가 용서를 구할 때에도 이미 모든 하나님의 답에는 내가 이미 이루셨다라는 답만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바로 이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가 가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바로 이 첫 시작의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언제 태어나셨느냐?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명령 하나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참으로 비인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과 모든 것이 다 말살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헤롯 왕의 통치 시기라는 것을 언급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시기가 방금 전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가장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사람과 그 모든 생각들이 이 땅에 존재하던 시기, 바로 이 악이 횡행하여서 점점 더 극악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이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긍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긍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할 때에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민족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을 때에도 이미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임의의 시간은 작동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그 질문을 들으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 구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엄청난 교만과 오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내버려둠의 벌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이미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다가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마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계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사실을 2장 1절에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순서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순위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역사가 없었어요. 언제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늘 정말 찾으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언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겠다고 언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겠다고 우리가 언제 때를 섰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너무나도 잘한다 말씀하는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는 매 순간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원망했고 믿지 않았던 죄밖에는 없었어요. 그러한 세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주십니다.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이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은혜 받아야 할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핍박도 하고 침도 뱉고 모욕도 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어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 땅의 사람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그 임이라는 시간, 바로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신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야, 너 만일 뭐뭐 하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조건을 다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단어라는 그 조건에서는 말이죠.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나의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얻어진 존귀한 삶인 것을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대림절의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선물로 받으신 아주 훌륭한 보물들을 염두에 둘 것이죠.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당시에 아무한테나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VIP에게만 선물해 줬던 그런 선물이에요. 아주 굉장히 귀했던 보물 같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선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터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의 대표자인 로마 황제의 부하 빌라도와 결국 대면하실 것이다. 빌라도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선물들을 줄 것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그 박사들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이방이었지만 그들이 준 왕관은 가시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그분의 왕좌는 십자가였다. 아마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숨은 왕과의 후손과도 같은 그런 대우를 예수님에게 한 것일지도 몰라요. 또한 그들의 선물이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위대한 일을 위한 예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의 선물들은 진정으로 왕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하와 감사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의 대표격이었던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선물이 아닌 또 다른 의미, 즉 조롱과 모욕의 가장 치욕스러운 선물인 십자가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하와 감사의 선물이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선물이든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선물이 되셨다는 것,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되셨다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대접이나 또한 악한 처우라도 주님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땅에 당신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가 되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것이죠. 완전하게 다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큰 꿈을 하나님처럼 꾸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의 선물이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그분의 생각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소망의 선물을 이미 그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 즉 왕의 생각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린절 네 번째 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왕의 생각에 동참하시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꽉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밑에서 난 것, 즉 육신으로 난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용납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성령님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